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래요. 아침에 보는 사람은 계속 오고 있죠. 아침에 봤는데 안 오는 사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는데 안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목이 좀, 우리 기도의 한이라고 목이 쐬고 난 다음에 이 목이 잘 풀리질 않아요. 그래 좀 답답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런 답답함 좀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전 무지하게 답답해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있잖아요. 진짜 목청껏 좀 불러보고 싶거든요. 외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 진짜 외쳐보고 싶은데 뭔가 반음 낮아. 뭔가 약간 낮아. 그래가지고 좀 답답해. 여기 뒤에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진짜 외치고 싶거든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그 능력의 이름을 진짜 찬송하고 싶고 그냥 아우성치고 싶어요. 근데 한 반음 낮아. 내가 한참 높였는데도 답답해. 그래서 참 인생이 이렇게 기울어 가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더 이상 안 나올까? 앞으로? 그런 고민이 제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이제는 마음껏 외쳐보는 그러한 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찬양을 하면서 하게 돼요. 그런 때가 안 올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진짜 외치고 싶을 때는 마음껏 외쳤고, 참 그런 면에서는 제 스스로도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늘 그랬는데, 최근에 몇 주를 제가 쭉 지내면서 우리 집중 기도회 이후로 좀 지내면서 좀 이런 답답함을 좀 느끼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찬양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제나 마음껏 목청껏 소리 높여서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 반음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부르는 찬양이 참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진짜 목청껏 주님을 한번 높여보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삶의 기쁨과 또 만족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런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따로 나누어진 시트를 보셔도 좋고요. 오케이. 우리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져가는 그러한 데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금까지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곧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마지막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양자 될 것, 완벽하게 이루어질 구원, 그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것이 손에 쥐어졌으면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지금 완벽하게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약간의 해설을 붙여서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영어를 한번 봐봅니다. I consider, 내가 생각합니다. That our present sufferings,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고통들은 are not worth,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Comparing with the glory,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피조물들은, 창조물들은 아주 강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For the creation was subject to frustration. 피조물들이 아주 참혹한 이렇게 자리에 그 플러스트레이션 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당황하다, 그 좌절하다, 낙방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이렇게 그 허무하게 되게 되는 것은 not by his own choice. 피조물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닙니다.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 it in hope.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거기에 빠지도록 하게 한 그분에 의해서, 그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피조물도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이제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말은 피조물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이 허무한 데 빠지듯이 피조물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In hope, 이제 바라는 것은 that the creation itself will be liberated from its bondage to decay. 그러니까 피조물이 쇠퇴하고 그러는 것으로부터 그런 어떤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될 그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and brought into the glorious freedom,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lorying. 우리는 이제 압니다. 뭘 압니까? The whole creation, 전체 피조물들이 탄식할 glowing, groaning, as in the pains of the childbirth right of the present time. 여성이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이 그 고통을 바로 지금 마지막마도 바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같이 고통하는 것처럼 탄식합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not only so, 그럴 뿐만 아니라 but we ourselves,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who have the fruits of the 성령의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grown inwardly,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As we wait eagerly for our adoption as sons,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을 완전히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For in this hope we are saved.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But hope that is seen, 보이는 소망은 is no hope,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at all. Who hopes for what he already has? 만약에 소망을 이미 가졌다면 누가 그것을 기다리겠습니까?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아직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지 않았다면, 소망을 손에 쥐지 못했다면 we wait for it patiently.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다시 현대인의 성경을 넘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구원, 그것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연이 가뭄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장마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신음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23절,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속으로 신음합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됐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때죠.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이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희망만을 희망이 이루어졌다면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세 차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 여러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은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5장에서 8장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6장, 7장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6장, 7장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이 빨리 구원을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땅에 이 몸을 두고 있거든. 몸을 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유혹과 그 유혹으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뭐가 흔들리는 거야?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이게 흔들린다라는 거야. 내 안에 욕심이 자꾸 일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자꾸 범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쓸데없는 참으로 것들을 추구하고 내 안에 욕심들이, 욕정들이, 어쩌면 정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하는데, 이것이 갈등으로 끝나고 그냥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야,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죄를 범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계속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을 다시 쓰는 거예요. 8장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흔들려서 잘못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마음속에 모셨으면, 예수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 이야기에 그게 1절이에요. 1절.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술술술 나가 있어요. 우리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너 죄인이야 말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 이제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요.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지만. 예. 그리고는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사탄이 와서 막 우리를 유혹하는 사망의 법, 죄의 법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여전히 죄의 법이 약간씩 우리를 움직여요. 우리에게 미혹을 해요. 그러나 뭐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령의 법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키워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으로 이제 어떤 자가 됐느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상속자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라 살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였고 걱정이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움들이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또 생명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과 고난. 여러분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늘 이제 같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서의 고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돼가지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는 영광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세상과 달리 삶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아까 영어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Not worth comparing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비교해서, 그 영광과 비교해서, 예,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Not worth. 예. 조금이라도 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영광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약간의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먼저는 이 19절부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22절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부패했다라는 거죠. 썩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본래 모습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가운데 아주 위대한 영광이 하나 있는데, 자연이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하죠. 완전히 자연이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 그것이 얼마나 위대할까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가끔 자연 속에 가보면서 진짜 인간의 때가 닿지 않는 곳에 가보면은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뭐 찬란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위대하죠. 예.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의미를 일단은 담고 있어요. 자연 속에 나타난 그 영광. 그런데 이 자연 속에 나타난 영광 가운데 누구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의.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그러한 영광, 자연도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처음의 모습,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우선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영광은 뭔고 하면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그러한 영광.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23절을 여러분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이 뭐예요? 완전히 속량되는, 완전히 구원되는,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주님의 몸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신분의 영광을, 여러분 요한일서를 잠깐 좀 넘어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모습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를 잘 몰라요. 예. 그러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와 같다라는 겁니까? 그와 같을 줄을.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 영광,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마 감을 잡을 수 못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황홀한 사람의 영광, 그런 사람 아직 못 보셨죠?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남편이 젊었을 때 그건 잠깐 속은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사람 속에는 그런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의 영광.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변화되잖아요. 이런 모습들. 아마 이런 변화산상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그러한 영광.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는 외모도 변화되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런 영광, 그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자의 영광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대단한 상속자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우리는 뭐 상속을 받을 것이 있어야 상속자의 영광을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상속받으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이고자 아시고 뭐 아무것도 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서 조 단위로 상속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 단위.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우리는 뭐 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조 단위라고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 느끼는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상속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로마의 개념이거든요. 로마 문화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로마 영화를 가끔 보면은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하면서 이 도장 찍잖아요. 도장. 이 반지에다가 도장이 아주 딱 찍으면 그것 가지고 어디에서나 통하는 이 상속의 영광.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종이 노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상속해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받았을 로마의 그 엄청난 혜택을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신분적으로도 영광이고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니까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뭐 신분이 급상승하고 자시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이거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예전과는 또 막 집에서 청소하고 뭐 이러면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밖에 나가서 자유인으로 돌아다니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향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속자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소망을 갖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광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영광을 하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 영광, 여러분 이 영광 상상해 보세요. 영광 상상. 예.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은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아바타 영화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예. 그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비치는 가운데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찬란함이 있고, 예.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찬란하죠. 놀랍죠.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과분한, 어떤 면은 대접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왕권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왕권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왕이 사람 올려가지고 높은 신분을 주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고 그가 큰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생각하는데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그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면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서 같이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영광,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속상한 일들도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아니에요? 악착같이 더 살고 싶으세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저는 이제 천천히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제 언젠가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아웅다웅하고 옆에서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진짜 그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이 없으면은 60대 이후의 사람들의 삶이 뭘 바라보면서 살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냥 세월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그 내게 나타날 그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죠. 제가 사실은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겁고 찬양을 부르면서 외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주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내가 늘 상상하거든요. 주님 앞에 대면해서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고 진짜 주님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마음에 담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참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옛날에 일제 압박 속에 살았을 때 조국의 광복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조국의 해방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손에 조국의 해방을 쥐지는 못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들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내가 손에 쥐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듣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십시다. 우리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인데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참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갈 사람인데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이 땅에서의 영광도 크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영광, 참으로 상속자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당하지만은 그것들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복된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버거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아버지 이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며 파묻혀서 아버지 흔들려 살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찌하든지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아버지 잘 이겨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친구들 교회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아버지의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 교회를 세우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쉬는 교회, 이곳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 사역, 아버지 성인 사역,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흥왕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새로 임직한 분들 모두 다 더 열심히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아버지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이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며, 아버지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내가 이곳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나라 이바자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오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아버지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 그리고 성인들 모두 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흥왕하고 부흥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번에 임직한 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엎드린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위해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찬양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안에 시험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 복의 복을 주님이 더하여 주셔서 모두 다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사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